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큰 날,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안식일과 겹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위해서 전날에는 이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안식일을 준비하게 되게 됐는데, 나무에 특별히 그 안식일 전에 나무에 사람을 메어 달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부정한 것을 나무에 달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빨리 속히 안식일이 들어가기 전에 나무에서 이 시체들을 끌어내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그 청을 듣고 예수님과 두 강도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아직도 두 강도는 숨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몽둥이로 무릎을 치게 됩니다. 다리의 뼈가 딱 꺾여지는 그 순간에 이제 사람이 탁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강도는 이제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벌써 이미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옆구리에다가 창을 찔렀던 거예요. 폐를 찌른 거예요. 그래서 숨통이 완전 딱 끊어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이제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하는데 그 증언은 참이다. 무엇이 참이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다. 완전히 돌아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참인 줄 알고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죽은 사람이 완전히 눈으로 목격했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완전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 46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도 모든 뼈를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도 버린 바 없이, 성취되지 않은 바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둔 모든 예언의 말씀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어 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일들을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적극적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신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그것을 주시고 또 희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오랫동안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서 또 온 인류의 죄를 그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의 모든 것이 응해졌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계획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찌르는 자, 조롱하는 자라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찌르는 자는 곧 조롱하는 자들.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조롱하는 자를 다 보았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있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졌는데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요한은 아직 어립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다,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어머니를 이제 부양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장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장사 지내야 할지 모르죠. 그때 용감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전에 예수님에게 밤에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와서 물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혀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커밍아웃을 못하고 숨기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용기를 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사하겠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속했던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에, 빈 무덤에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바로 옆에 동산에 빈 무덤이 있었는데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왜 네가 예수의 시신을 네가 장사를 지내느냐? 그의 제자들이 지내야 되지. 도대체 너의 실체가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사내들이 공의회가 얘도 똑같은 예수의 무리구나. 그러면은 얘도 그의 뜻을 따라서 따르는 졸개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추방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를 이제 완전히 공동체 안에서 출교시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몸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새로운 헌신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용기, 그 용기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네,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용기,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리고 불이익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유대인의 장사법대로 예수님 몸에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어요. 그곳에는 이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점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약 1리트라는 327g인데 100리트라니까 3,000 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그게 돈으로 치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베트남 여행 가는데 침향 하나가 몇백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 달치가 막 150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침향이 그만큼 좋은 거잖아요. 자, 이 향기가 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렇게 기꺼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장사를 지낸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도 봅니다. 제자들은 모두 어디 갔습니까? 네, 그래서 숨어있는 제자가 있다. 네, 숨어있는 제자. 진정으로 숨어 있었지만 가장 위기의 때,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할 때에 나타나서 그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네, 언제든지 주님 필요하실 때에,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끝까지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온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장사 속에서 하나님은 온전히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 참 제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누구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가 참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그런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이제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절망이죠. 슬픔과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슬픔과 절망은 생명과 영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죽음을 이긴 승리의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슬픈 일만큼은 아니다. 당장에 돌아가셨을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그런 이제 제자들의 모습과 또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런 용기 있는 헌신과 사랑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말로만 주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